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8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성경 전체의 가장 첫 부분에 자리하고 있는 성경 말씀인 동시에 이후에 기록된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해석하고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석의 틀을 제공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된 말씀은 성경 전체를 해석함에 있어서 더욱 원론적이고 또 포괄적인 기준과 틀을 제공해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성경 전체 내용에 대한 이해도 크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의 의미들을 이해하는 관점의 차이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어느 교파를 막론하고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 비교적 매우 보수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아마 이전에 어느 교회에서 혹은 어느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지 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된 말씀의 의미는 서로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우리나라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와는 상당히 다른 이해를 갖고 있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가운데에 창세기 2장 15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견해의 관점에서 이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를 좀 더 풍성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세 가지의 중요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경작하다, 그리고 지키다, 그리고 이끌다 라는 이 세 표현의 의미를 중심으로 인간 본래의 그 고유의 목적과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에 대해서 함께 또 나누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 15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 창조의 핵심 목적과 그 사명을 수행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두 가지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경작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16절과 17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맡기신 사명들, 경작하는 사명과 지키는 사명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먼저 경작하다로 번역된 표현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경작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표현은 아바드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오늘 말씀에 번역된 것처럼 경작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에서는 섬기다 혹은 예배하다라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된 표현으로 우리는 그 대표적인 용례를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데 여기서의 섬기리니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이 오늘 말씀에서의 경작하다라고 번역된 표현과 같은 표현이고 여기서의 섬기다라고 번역된 의미는 예배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경작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파생된 단어들 가운데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에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에베드는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보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일, 봉사 혹은 예배 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신 이 경작하라는 명령은 단순히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짓는 노동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적인 삶과 행위들을 요구하고 있으신 명령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삶에서의 모든 행위, 즉 인간의 노동을 포함한 모든 문화적인 활동까지도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목적으로 주어진 수단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물론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과 같은 주일에 드리는 예배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보다 폭넓은 의미로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적 삶,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의 신전 인격자의 삶을 의미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일할 때조차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게랄더스 보스 선생님은 그의 저서인 성경신학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동은 단순한 생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적인 행위로 허락이 되었다. 아담이 에덴에서 수행한 일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참여하는 거룩한 소명이었다. 그러니 이런 여러 사실들을 고려해서 생각해 봤을 때 아담에게 부여된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는 명령은 단순한 노동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예배적 행위,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원리에 근거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통치적 행위를 요구하고 있으신 것이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는데 여기서 지키다라고 번역된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는 한글로 번역된 의미와 똑같이 지키다, 보존하다, 보호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표현을 우리 교회에서 매주 오후 신학 강좌를 마칠 때마다 선포하고 있는 민수기 6장 24절의 아론의 축도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아론의 축도인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이 표현이 원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관련이 있는 표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은 여기에 사용된 이 표현의 용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담 스스로의 생각과 아담 스스로의 능력으로 지키고 보존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를 보존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동산을 보호하는 사명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뒤에서 살펴볼 내용이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모든 요구가 성취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에베소서 4장 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명령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향하여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리와 질서대로 에덴 동산을 잘 지키고 보존할 것을 명령하셨던 것이고 그것이 곧 참된 예배의 행위가 됨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명령이 궁극적으로 성취된 오늘날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의 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그리스도에 나타내 보이신 본과 원리대로 지키고 보존할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자 이것이 예배의 중심 원리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흐름과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어떤 우리의 고안해내고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 아닌 하나님이 행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들을 지키고 보존함 속에서 특별히 그 한몸 되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의 교회 공동체의 그 정체성을 지키고 보존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임을 이 창세기 말씀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와 같은 사명을 허락하신 이후에 곧바로 그 사명을 수행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16절과 17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주어진 이 명령은 아담의 경작과 보존 사명의 핵심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모든 유익들이
궁극적으로 참된 예배적 삶을 위한 보존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주어진 은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동시에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아담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이나 기준에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습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향해 아담이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를 자기 자신이 판단할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과 원리대로, 그 기준대로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은 행하고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 말씀하시는 것은 금하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명하신 바를 감당할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앞서의 명령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구속력을 가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바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섬김과 우리의 모든 예배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으신 하나님의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실제적인 예배는 물론이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도 이러한 예배를 위한 목적에서의 교회 공동체의 존재 원리도 언제나 내 생각이나 혹은 세상적인 가치나 기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따라 옳고 그름, 선하고 악함이 판단되어져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서 칼빈 선생님은 그의 저서인 기독교 강요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에 대한 금지 명령을 통해 인간에게 자신의 주권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아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다. 이 명령은 인간이 자신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야 됨을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이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한 교리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조직신학 책을 쓰신 루이스 벌코프라는 선생님도 그의 저서에서 선악과 금지 명령은 인간에게 도덕적인 시험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행동의 최종적 기준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르침들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하나님의 아담을 향한 명령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사역과 섬김 그리고 예배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는 우리 신앙에서의 너무나도 이 기본적인 원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명심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복은 그저 내 생각대로 내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 허락하신 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하신 질서와 원리 안에서 그 궁극의 목적인 예배적 삶을 위해 허락된 특권적인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향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경작과 보존의 책임은 우리 각자 개인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아닌 공동체로 협력하여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오늘 말씀에서의 명령을 주신 직후에 18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와 같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와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아담이라는 존재 자체가 완전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닌, 즉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자체로 온전하지 않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아닌, 그가 홀로 있는 것이 선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그가 홀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선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본래의 원형이신 성삼위 하나님이 홀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닌 삼위 하나님으로서의 공동체적 존재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자, 그 삼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함께 의논하시고 함께 그 의논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공동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맥락에서 아담의 홀로인 상태를 선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따로 흙으로 빚어 짓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하와를 아담처럼 똑같이 흙으로 지져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창조하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지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담의 대표성의 원리를 위해서도 이렇게 행하신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같은 이러한 의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따로 짓지 아니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통하여서 지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본질적으로는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말씀하시며 사용하고 있으신 이 돕다라는 표현을 에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으신데, 이 에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하심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이 대등한 위치에서 함께 사명을 감당할 동반자로 지음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십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헤르만 리델보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약 교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라는 그의 저서에서 에덴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단순한 부부의 관계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순종하며 그분의 나라를 함께 확장해 나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적 공동체의 본질적인 원형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라는 공동체는 아담과 하와가 그러하였듯이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가게 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공동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그 시작이 바로 창세 때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기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돕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뒤에 조금 더 상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어지는 창세기 3장의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의 이 공동체적 순종에 있어서의 실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인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와 같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아담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음에도 아담은 침묵하였습니다. 아담은 하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존해야지만 될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의 하와의 범죄함은 하와의 범죄함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아담의 범죄함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한 개인의 넘어짐을 그저 한 개인의 허물과 죄로만 여기는 것이 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느 한 개인이 죄를 범하고 어느 한 개인이 넘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아유 신앙이 저것밖에 안 돼서 넘어지지, 아유 신앙이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죄를 짓지 라고 생각하며 그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 그 개인의 범죄함으로만 축소하여 생각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그 개인의 넘어짐은 결코 그 개인의 넘어짐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한 개인의 이기적인 신앙은 결국은 그 주변의 다른 이들을 함께 넘어지게 만들고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 모두를 죄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모습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성찬에 있어서의 자기를 돌아볼 것과 교회 공동체 모두의 범죄함을 함께 연결짓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릴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칼빈 선생님은 기독교 강요에서의 성찬과 관계된 내용 가운데 교회는 성찬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합당하지 않은 자들을 분별하고 제외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며 이는 교회의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2문답에서도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에게도 이 성찬이 허용되는지를 질문하며 그에 대해서 답하기를 그렇지 않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 내릴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이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왜 타인의 범죄함에 대해서 무감각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왜 이웃의 넘어짐을 경계하며 그들의 순결을 위해 기도하고 애써야 되는 것인지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날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신앙생활에서마저도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아니면 된다 라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교회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악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의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에서의 이 돕다라는 의미의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단어의 구약에서의 사용 용례를 살펴봤을 때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실 때 사용하셨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지체들은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우심의 방편인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없고 오직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돕고 서로의 연약과 부족을 채워주며 그렇게 함께 온전하여질 수 있고 그렇게 함께 온전하여져감 속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예배와 보존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처럼 당신의 백성들의 부족과 연약을 하나님 편에서 직접적으로 부어주시는 어떤 특별한 은혜,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 부르는 놀라운 체험들을 통해 그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아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지체들의 헌신과 섬김과 사랑을 통해 채우시고 보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와 아담과 하와의 지으시는 장면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셋째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경작하고 지키는 사명에 실패했지만 이들의 실패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고 성취되고 완성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첫 아담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도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판단이 아닌 오직 성부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서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수님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실패한 바로 그 지점,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서 이성호 교수님은
그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책에서 45문답의 내용을 설명하며 지난번 우리 여전도의 성경 공부 시간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의를 위한 살아나심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본래의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성취되고 완성된 아담보다 더 온전히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담과 같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을 완성하고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닌 그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을 드러내고 이루신 것을 누리고 만끽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며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행함은 무엇을 이루기 위함이 아닌 무엇을 성취하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드러내고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에서의 행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미 성취되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존재들이 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에 따라 더 나은 상태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명하신 바대로 살아가는 가변적인 존재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완성된 은혜의 상태에 고정된 존재들인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자각함 가운데 그 은혜에 기초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또한 동시에 지키는 자로서의 맡겨진 사명을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줌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섬김을 통해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후 신학 강좌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의 복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것도 믿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고 있으심 또한 우리는 믿는다 고백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 영원한 복락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확신치 못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우리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삶에 대하여서도 확신치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런 맥락에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요한사도 또한 요한일서 2장 6절에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였던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의 행하심에 근거하여 이제 우리 모두가 온전한 의미에서의 경작의 사명과 보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온전한 의미에서의 예배와 그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우리는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와 같이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한계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때로는 나는 정말 거듭난 자가 맞나?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나? 라고 하는 근원적인 의심에까지 사로잡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큰 위로를 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만 살펴보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여기서 이끌다라고 번역된 표현은 히브리어 나카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이끄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이는 아담의 사명이 그의 자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 부여를 통해 가능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이 나카흐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인도하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선택하시고 그를 에덴으로 이끄시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도권에 의한 행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것도,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도,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진 것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이끄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카흐라는 단어는 이후에 이 단어가 사용되는 용례를 볼 때 남편이 아내를 취하는 행위를 묘사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남편이 아내를 취했다, 호세아가 고멜을 취했다, 그 아내로 맞아들였다 라고 할 때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카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신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신 행위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표현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사도는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말씀에서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작하고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은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수행되어져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표현에서 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내가 아내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철저히 남편에 공급하여 주는 힘과 능력에 의하여서라는 사실입니다. 이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에 아내라고 하는 존재는 철저하게 남편에게 종속되어서 그가 공급하여 주는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구약의 여러 말씀 가운데서 과부와 고아를 돌볼 책임을 이스라엘 공동체에 명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종속되어 오직 그분이 공급하여 주시는 능력으로만, 은혜로만 맡겨진 아내로서의 역할과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지난주 주일 말씀 가운데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너무나도 쉽게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에덴 동산에 들어가고 내가 내 힘으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며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며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 안간힘을 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사명 감당은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그분이 공급하여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지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맡겨진 사명은 무엇이고 그 사명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한 그 사명은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과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한 성도로서의 바른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구별된 신전인격자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또 나타내 보이게 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